할렐루야, 좋은 주일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성막을 통해서 과연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교회의 모델,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이에요. 초대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시끄러웠던 그 초대교회인데 왜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교회, 그래서 오늘날 또 많은 교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모델이 초대교회에 나오는데 실은 초대교회 교회들은 어떤 특별한 모습이 없어요. 그냥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빌립보 교회, 지역명을 따라서 교회고,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로 지은 게 아니죠. 교회 하나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건물 하나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건물적인 의미에서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 위에, 우리 세반석 교회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건 건물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초대교회, 특별히 바울이 되면서 바울이 가서 개척한 데마다 교회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봉헌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근데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너무 형식이 없을 수도 있고 교회가 너무 가벼웠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교회들은 무엇이 소중한지를 우리가 2주간 살펴봤죠. 첫 번째는 속죄소, 언약궤가 있는 속죄소, 거기서 주님이 만나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여호와의 성소에 불을 절대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게 지난주에 3군데 있다 그랬죠. 성소 안에 등불, 그 다음에 그 분향단, 기도단, 그다음 바깥에 번제단인데, 이제 오늘 말씀은 번제단에 대한 말씀인데, 이 출애굽기 오늘 읽은 29장 42절에서 33절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42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은 회막을 짓게 하시고 성소를 짓게 하셔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만나 주시겠대요. 그런데 특별히 이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약속된 곳이 2군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속죄소위, 그러니까 인간이 들어가면 죽는 그 속죄, 하나님 언약궤 10계명이 있는 말씀판 위에 속죄소 위에서 주님이 만나 주신다. 속죄소는 죄가 속해지는 자리라 그랬죠.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거기서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돼 있고, 성막 중에도 특별히 주님이 만나 주겠다고 약속된 장소가 오늘 읽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러니까 딱 2군데에서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만나고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예배를 많이 드리면 뭐예요? 주님이 안 만나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장소가 2군데. 첫 번째 속죄소. 근데 여기는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 속죄소 앞에 갈 수 있고, 2번째, 하나님이 약속한 만나주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어디냐?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 보면 목사님들이,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죽습니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를 때, 아니 무슨 예배 안 드린다고 사람이 죽어? 예배 안 드려도 잘만 살던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더 오래 잘 살던데? 왜 근데 목사님들은 예배 드려야 삽니다. 예배 드려야 생명이 있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왜 저런 말을 하실까?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진짜 생명일까요? 예배를 안 드리면 정말 죽을까요? 예배를 드려야 살까요? 예, 맞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하는 전도 축제 때 붙이는 이름이 보통 전도 축제라고도 하지만 새생명 축제, 생명 축제. 아니 기독교인들은 왜 자기들한테만 생명이 있대? 생명은 의사에게 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이 있는데, 자,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짓고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너희가 먹어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었어요. 근데 그걸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안 죽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죽는다고 얘기할까요? 우리 흔히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나누는 이분법설이 있고, 그 다음에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는 삼분법설이 있어요. 육은 이렇게 때리면 아픈 흙으로 돌아갈 육체, 그 다음에 이 혼은 우리 이성 있고 생각하는 이 혼, 그 다음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죽는다고 한 게 영이 죽었어요.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요. 이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도 만나고, 이 영이 살아나야 주님의 음성도 듣고, 이 영이 살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육체는 영생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육체는 나이가 들면 점점 늙으면서 노쇠하면서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죠. 수분도 빠지고 주름도 생기고 죽음이 문 앞에 와닿죠. 육체는 절대 영생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 육체가 담고 있는 이 영이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한 건 뭐가 죽었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에게 우리가 흔히 당신은 죽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당연히 못 가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우리 영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영이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영이 죽어 있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짓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 번제를 드리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이 살도록 인도를 하셨고,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마음에 오므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삶과 죽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삶과 죽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자,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첫 번째 나오는 말씀, 또 5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지역은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우상, 다이애나 여신상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도시죠. 에베소 지역의 교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 영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다? 살리셨다. 그래서 교회 오면 새 생명 얻었다, 거듭났다,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자, 2절 보시면
예수님 믿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이 어땠느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 너희는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인이 행하는 건 다 죄예요. 그리고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니까 그 사람은 영생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마귀, 악한 영, 마귀를 따랐다. 그래서 마음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마귀를 따르는 삶을 살아요. 근데 곧 지금 어디에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그 사람의 의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주인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끌고 다녀서 절대 하나님 못 믿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고, 근데 이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자, 구약에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이 살려고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 지난주에 그래 말씀드렸죠, 올라. 근데 이 히브리어 올라가 우리나라 단어랑 비슷해요. 똑같아요. 올라, 번제가 올라인데 우리나라의 그 번제의 의미도 뭐냐?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매일 짐승을 잡으면서 주님,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 대신 저 짐승이 피를 흘려서 생명을 속하니, 죄는 사망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실은 죄를 지으면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죽일 수 없으니까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어린 양을 다 불태우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죄된 인간을 만나시고 거기서 말씀하신다. 근데 완전한 속죄의 양이 계시죠. 구약시대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양 한 마리씩 잡고 거기에다가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하여튼 제사를 많이 드려요. 짐승을 많이 잡아야 됐어요. 근데 오늘날은 이 주님이 맡으시는 향기가 누구실까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 앞에 서면 냄새 나요. 근데 누가 딱 우리를 막아주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감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냄새나는 죄를 보지 않고 우리가 믿는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있죠. 아빠가 남편이 너무 엄하면 자녀들이 뭐 아빠한테 얘기를 잘 못하죠. 그때 꼭 중간에 누가 나타나죠. 엄마가 나타나서 자녀들과 아빠 사이에서 뭐라 하면 일이 해결돼요. 그래서 아빠가 자녀들한테 화가 나도 엄마를 봐서 넘어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우리 인간은 너무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마치 엄마처럼 중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하나님 앞에 뭐라 얘기해서 하나님 마음 풀어드리고 또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 중간 역할, 이래서 중보자라 그래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유일하게 우리 인간을 위해 죽어주신 죄 없는 분이죠. 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근데 저기 그 주보에 보시면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이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 위에 불은 12절 보세요. 주보에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이 번제단의 불은 짐승을 태워
태우든 안 태우든 자 저녁 제사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짐승 양이 다 불태워져 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불이 꺼지게 냅두면 되는데 재물이 없어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 나무를 떼야 돼요. 우리 오늘날처럼 전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나무를 떼어서 제사장이 밤에 당번을 쓰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불 꺼뜨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그 불로 또 번제 드리고 또 그 불로 성소 안에 등불에 불 켜고 분향단에 불 켜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자, 이 주보 보시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살을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왜 그랬을까? 나무가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이건 뭐냐면 속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죄를 속가는 번제의 그 제단의 불을 왜 못 꺼뜨리게 하느냐? 밤중에라도 누가 자기가 죄 때문에 지금 저주를 받았고 이 죄의 저주로 죽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급하게 밤중에라도 쫓아갈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는 뿔이 4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 누군가 살인을 했거나 반역죄를 지었거나 하여튼 무슨 죄를 지은 사람이 번제단에 와서 번제단 뿔을 잡으면 나라의 왕이라도 그 사람을 끌어다 사형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항상 태우게 했어요. 왜 그러냐? 밤중에라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번제단의 불을 항상 피우게 한 거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짐승을 잡아 죽일 때 그 향기를 흠양하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듯이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이 세상에 모든 이치가 있듯이 하나님은 마음대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원칙대로 일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물으십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이 아빠가 퇴근해서 오면 아빠 하고 안기고 싶지만 애가 그 흙탕물에서 막 더러운 걸 묻고 이렇게 오면 그 더러운 상태로 아빠 하거나 엄마가 깨끗한 옷 입고 있는데 엄마한테 왔을 때 못 안아주죠. 안아주기 전에 뭐 하죠? 먼저 아이를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 이후에 안아주듯이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구약에는 번제단의 속죄제를 드렸고 오늘날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주보 세 번째 보시면 말씀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보시면 이 불의 특징이 있어요. 인간이 피운 불이 아니에요.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제사도 되게 많아요.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항상 영광으로 임해요. 복을 주시려고 영광으로 임합니다. 자, 첫 제사를 드렸더니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건지 속죄소에서 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는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소의 불, 교회의 불, 이 불은 하나님이 준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을 계속 유지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는데, 이 상번제가 폐해졌을 때 나라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실은 나라가 망했을 때 이 불도 꺼졌다고 그래요. 이 불 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자, 그러면 오늘날 그러면 교회가 무슨 화롯불 가져다가 불을 피워야 될까? 이 불이 뭘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에게 불이 붙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겠다 하는 성소에 장소적으로 임했어요. 장소적으로.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면서 불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임하지 않고 이 불이 사람들에게 임해요. 특별히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의 불이 내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전에 한번 살펴본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다락방에 사람들에게 불이 임했어요. 그러면 이 불이 오늘날 누구한테 와 있을까? 우리 마음에.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구약에는 성소에 불이 임했고 그 불 꺼트리면 안 되고 그 불로 기도를 하고 그 불로 등불을 켜고 그 불을 꺼트려서는 안 되는데,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 불은 믿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기 마음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요. 이 구약에도 나무를 떼서 불을 계속 태워야 되듯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건 내가 해야 돼요. 예배 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해도 시들시들, 하나님이 얘기해도 시들시들, 말씀을 봐도 모르겠고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이 심령에 불 꺼지면 끝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 불이 사람에게 붙어서 이 불 붙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이 불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또 교회는 모일 때 이 불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적 교회는 불의 교회예요. 성령의 불, 불이 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불이 임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기적적으로 좀 나아서 그 재활을 잘하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큰 은사를 체험했어요. 그때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거 암이 온몸에 다리 발가락까지 퍼져 있었는데 사진이 있어요. 새까만 암이. 근데 그게 다 없어진 사진이 또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하는 얘기가 몇 달인지 알 수 없지만 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근데 이번에도 돌아가실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셨는데 지금도 그 현상이 있대요. 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대. 여러분, 물론 그렇게 육체적으로 느끼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어떤 목사님, 무디라는 목사님은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인데 그분은 그 성령의 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길을 가다가도 어떻게 했느냐, 강물에 뛰어들었대요. 너무 몸이 불타 없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은혜 많이 받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옛날에 보면,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내가 지난 금요일날 불을 받았지요. 성령의 불을 받고 났더니 더워서
내복을 벗어 던졌어요. 불이 와요. 물론 갱년기 그 불하고 틀려요. 갱년기에 막 이 열 오르고 그거하고 틀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죄를 태워주고 여러분의 병도 고쳐주고 집안의 모든 악한 영도 쫓아내고 하나님이 복이 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은 오면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요. 냉랭하고 차가우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찬양도 하나님 박수 치면서 부르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불이 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뜨거워 봐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반석 교회도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성령의 실은 불이 임해야 됩니다. 불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이 성령의 불만 떨어지면 실은 모든 것은 다 해결됩니다. 이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의 불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불세례로 인하여서 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이 붙은 사람들로 우리 세반석 교회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오는 은사들마다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